예,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사랑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족하고 날마다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예, 하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새벽 예배 시간에 욥기가 딱 닥치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중에 그냥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 어려운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아마 신약 쪽에서는 그런 책일 것이고 구약 중에서는 뭐 레위기 뭐 이런 책이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빠지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욥기가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욥기가 대화로 이루어졌잖아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욥기 한 80%는 그 대화라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 마지막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대화는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에 대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욥도 자기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내가 했던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죠? 80%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말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말들 속에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어떤 우리의 하루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은혜를 찾아낸다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욥이 한 말은 다 좋은 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욥기를 설교하다 보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기 했던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욥의 친구들의 말도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욥기를 읽을 때 그 욥기의 내용에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욥의 말이라고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욥의 친구들의 말이라고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 당한 어떤 환경을 어떤 상황을 자기가 보기에 그럴듯한 말로 해석을 해낸 거예요. 그런 어떤 한계를 우리가 좀 인정을 하면서 그런 인간들이 했던 말들의 한계 속에서 그것을 거울로 비춰봐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식으로 욥기를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우리 19장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 욥의 친구 중에 하나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공격에 대한 욥의 그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 18장에 보면 빌닷의 공격이 나오는데 빌닷이 욥을 비난하고 공격한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욥은 악인이다는 것. 당신은 악인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의 빛은 꺼질 것이고 그의 장막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발걸음은 피곤해져서 자빠지고 올가매에 걸리고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은 악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기근과 질병과 이런 것이 닥칠 것이고 당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은 광명에서 흑암으로 쫓길 것이고 후손도 없을 것이고 그의 집안은 다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당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어려움 당한 친구에게 와서 할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 19장입니다. 앞부분에는 뭐 너희가 나를 좀 이해해 달라, 뭐 내 마음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크게 그것을 제외하면 크게 이 19장은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 19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어떤 고통을 적군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어떤 성에 빗대어서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에워쌌다 이렇게 말하죠.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죠. 고대에서 전쟁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에 빨리 가서 성을 포위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죠. 성을 포위하면 도망갈 길도 사라져요. 그리고 성을 딱 포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물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면 안에서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안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집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래서 결국은 거의 자멸하다시피 망하게 되는 것이 고대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당한 상황을 이런 어떤 이미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셨다. 다시 말하면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적인 겁니다. 적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신의 퇴로를 다 막아버렸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도망갈 수 있는 길도 차단해버렸다 말씀하고 10절에 보면 사면으로 그가 나를 허르신다. 다시 말하면 적군이 이제 포위된 성에 공성태 같은 걸 사용해서 막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침내 군대가 성 안으로 진격을 해와서 자기가 이제 망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상상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거기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심정이 그러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적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 13절에서 20절로 넘어가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거절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과 친척과 집안에 있는 종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나를 싫어하고 조롱하기까지 한다.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이 나의 적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인 현대인에게 그냥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게 아니죠. 고대 사회는 친족과 혈연 관계로 인하여서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보장받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친척과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욥은 자기가 혼자가 되어서 누구도 자신을 변론해주지 않는, 누구도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우리가 읽은 마지막 29절까지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의 소망을 가져요. 그 소망은 뭐냐면 이 나의 상황을 내가 재판정으로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고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21절에서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욥이 말하는 이 재판에서요 원고는 욥이고 피고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고발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고발해서 나는 죄가 없는데 죄 없는 나에게 형벌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걸 내가 밝혀내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우리 자칫하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 고백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까?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늘의 본문에 의도하는 약간 관계없는 해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리어 욥의 말은 욥기 전체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욥기 전체를 쭉 읽어보면 욥의 태도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나에게 형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죄이고 나는 무죄입니다. 이것이 욥의 일관된 자세예요. 끝까지. 42장 맨 마지막에 가서야 욥이 그런 자신의 말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전까지는 계속 일관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25절이 문제가 됩니다. 25절. 자, 2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다. 이 말을 보면 이 대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재판장에 대해서 나를 판단해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하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로 대속자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눕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눕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눕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후손이 없어서 기업을 뺏길 사람들에게 대신 후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 친척 중에서 그게 이제 고엘,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자신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일로 누명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변론을 하고 그 사람의 무죄를 증명해 줄 사람을 또 고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대속자라고 표현된 말을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이 재판정에, 하나님을 고발하는 이 재판정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사람이 언젠가는 생길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욥이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여기서 이제 나의 말이 기록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재판정에서 이루어질 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케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건. 이 사건이 기록에 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있어요. 나는 무죄하다는 것을 밝힐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기록되면 좋겠어요.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그 어떤 중요한 문서를 할 때 철필로 돌에다가 이렇게 글을 새겨요. 그리고 거기에 납을 부어가지고 딱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콤이 파진 곳에 납이 들어가서 그것이 기록에 남겠죠. 그럼 그렇게 남긴 기록은 종이에 양피지나 이렇게 파피루스에 쓴 글보다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무죄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것이 영원토록 기록에 남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그런 자신의 갈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가 조만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죽어서라도 이 재판정에 있고 싶고 죽어서라도 이것이 나의 누명이 벗겨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혹시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어서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고발한 이 재판정에 서서 내가 무죄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가죽이 벗겨져서 나는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재판정에 서서 내가 무죄가 당하는 이 재판을 꼭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이런 말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속에 인간이 있고 인간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욥의 생각은 내가 죽어서라도 나의 모든 의로움을 지켜보았던 나의 수호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이다. 어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은 해석합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일관된 태도는 볼 수 있어요. 나는 무죄하고 하나님이 나의 무죄한 나에게 잘못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 고발 사건을 진행할 것이고 나의 무죄를 증명해 내보이겠다라는 어떤 아주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의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28절 29절을 보면 나를 공격하는 너희도 그때 이제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의 도발적인 이 대화, 도발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우리는 인간 욥이 당한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고로 법정에 세워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유죄를 내가 받아내겠다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도발적이고 되게 말이 안 되는, 되게 아주 버릇없는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거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이 단순히 욥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 기자도 비슷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시를 기록한 시편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편의 버릇없음을 이렇게 쯧쯧쯧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한 그 수많은 고통에 대한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태도, 그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오늘 욥의 말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마치 적에게 포위된 성 안에 홀로 남겨져 있는 사람처럼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오겠죠.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는 욥이 당한 고통 앞에서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욥의 마음이 이토록 저주로 가득 차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그를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했다면 욥도 아마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 갈등이, 텐션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공감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욥의 마음이 더욱더 갇혀지고 더욱더 아주 하나님 앞에 지독한 말을 뿜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우리 주변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올바른 말의 조언을 하기보다는 함께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어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맘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싱글맘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이것이 그렇게다 보니까 집을 보살피고 집을 청소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거의 손을 놓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약을 한 움큼 사들고 집에 와서 나는 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그날 같은 구역원 식구들이 와가지고 집을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냉장고, 텅 비어있는 냉장고 안에 반찬을 쭉 만들어서 가득 채워놓고 돌아간 것이에요. 돌아와서 그것을 딱 보고는 펑펑 울다가 내가 죽으면 안 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교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듯한 이 욥의 저돌적인 발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이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그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의 독서원에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고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욥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어요.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생각에 잘못된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고 계시다는 그의 단정적인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세계관 속에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의 세계관에 따르면 선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세계관으로 욥이 당한 자신의 일을 반추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벌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사탄하고 왜 그런 내기 같은 것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기를 걸고 왜 욥을 그냥 쓸데없이 고통을 줍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제한된 관점이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를 판단하거나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 도리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재단하고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월권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결국은 중심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냥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일 속에서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아픈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주신 하나님을 고발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욥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욥이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또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낮춰진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안목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싶은 그때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